함께 보실 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6장입니다. 오늘 9월 16일 에스겔 16장을 읽는 날인데, 에스겔 16장은 1절부터 63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4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69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여 여겨져 내가 들에 벌어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덮이고 폐물을 채우고 팔꼬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운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에스겔 16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에스겔 15장에서는 가치 없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그렇게 튼튼하고 좋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바라는 것은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열매를 맺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지만,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불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1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하고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또다시 심판을 받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은혜의 언약을 주셔서 회복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다시 길게 나옵니다. 1절부터 63절까지 아주 길게 되어 있어서 한 절 한 절 내용을 다 살피기는 좀 어렵고, 핵심적인 그 내용 위주로 좀 살펴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은혜와 사랑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6장 3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또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있는데, 내 근본과 난 땅이 가나안이고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육신에 따라서 아모리 사람, 햇사람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버지가 아모리 사람이고 어머니가 햇사람인 것과 같이 영적으로 봐도 너희들이 그렇게 뛰어날 것이 없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가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어떤 뛰어난 그런 것이 없이 마치 햇사람이나 아모리 사람이나 가나안 땅 사람이나 아무런 특별한 것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보면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태어날 때 마치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비유해서 설명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처음에 그렇게 태어날 때 택함을 받을 때 어떤 뛰어나게 민족적으로 좀 뛰어난 모습들이 있고 또 어떤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도움을 받았는가 어떤 아기가 태어났을 때 당연하게 탯줄을 자르고 정결하게 하고 또 소금으로 뿌리고 강보로 싸는 듯한 당연한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건 어떤 아이가 태어나도 그런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게 하지도 않을 정도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생이 선택을 받을 때 그런 거 전혀 없었다. 다른 민족으로 비교해 봤을 때도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한, 전혀 위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여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보았을 때 다른 민족과 비교해서 어떤 것 하나 위함을 받고 또 뛰어난 것들이 없는 그냥 마치 종과 같은 그런 버려진 사람들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이 그 민족성이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민족과 비교했어도 전혀 뛰어난 것이 없고 돌봄을 받은 그런 민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이에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6절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임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서 계속 은혜를 주시고 돌보았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탯줄도 자르지 못하고 강보에 쌓이지도 않고 그냥 버려진 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 그때 내가 너를 보고 살아있으라 살아있으라 이렇게 격려하고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그 아이가 자라서 계속적으로 여인과 같은 모습으로 될 때에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기르시고 키우셨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좀 7절은 건너뛰고 8절을 보시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이제 어느 정도 아기가 자라나서 사랑을 할 만한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벌거벗은 것을 가려주고 입혀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 9절에서는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9절 보면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10절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못으로 덧입히고 11절 폐물을 채우고 팔꼬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12절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13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곳을 이루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것과 같은 그런 아이의 모습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씻기시고 또 입히시고 좋은 것, 각양 좋은 것으로 옷에 두르고 입히고 또 보석으로 채워서 왕후와 같은 모습으로 이끌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여인을, 한 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렇게 버려진 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기르시고 입히시고 다 많은 것들을 채워주셨다. 좋은 것들로 채워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받은 그런 모습이지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행한 모습은 무엇이었는가? 그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 주신 분에게 더욱더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부패와 타락으로 연연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5절 이하 길게 34절까지 나옵니다. 몇몇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지. 15절.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왕후와 같은 모습으로,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화려함을 갖고 뭐 하는가? 행음하였다. 지나가는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 나라가 튼튼하고 부국하고 강성해졌는데 그렇게 되니 행음하여서 영적인 간음,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우상에게 절하고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모습들, 행음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보면 16절,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또 17절,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19절,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많은 풍성한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복을 가지고 산당을 꾸미고 준 금과 은 장식품을 주었더니 그것을 또 남자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또 수놓은 옷을 주었더니 우상에게 입히고 기름과 향을 주었더니 그것에게 바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아니면 또 다른 것에 마음 빼앗겨서 그것에 더욱더 마음을 주고 또 마음을 빼앗기는 그 모습들이 드러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더 큰 우상의 숭배와 죄악들을 계속적으로 낱낱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몇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들을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좀 건너뛰어서 24절, 25절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4절, 25절 보면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 위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다. 하나님을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고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높아짐을 위하여서 누각을 건축하고 높은 대를 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25절에는 내가 높은 대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26절, 하체가 큰 내 이웃 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표현이 있고요. 또 31절,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위에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 아니하도다. 32절, 그 남편 대신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가늠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잘 길러주고 또 왕과 같은 모습을 했으나 자신을 위하여서 높이 또 자기의 어떤 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또 이웃나라와 행음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대로 행하기보다는 세상의 어떤 힘과 권력과 부와 명예를 위해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낱낱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허투루 사용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여인의 성장 과정으로 비유하면서 그 죄악들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는 그 모습들을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겠다라는 표현이 35절부터 43절까지 나옵니다. 몇몇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한 모습들, 영적으로 가늠한 모습들, 그 모습을 어떻게 하신다라고 표현하는가 보시면 37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7절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38절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할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인하여서 심판하겠다. 여러 가지 주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겠다. 의복도 벗기고 장식품도 빼앗기고 또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겠다라는 말씀으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데 그들의 모습이 그 44절부터 59절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소돔과 고모라를 예전에 심판한 것 그거 너희들 알지 않느냐?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이 너희들보다 오히려 가볍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모습보다 너희 죄가 더 심히 중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한 절만 보겠습니다. 5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52절 보면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하지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내 형과 아우 무엇을 표현하면 앞에 소돔과 고모리아 또 사마리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와 또 소돔의 그 죄악들로 말미암아 심판받았는데 예루살렘 너 그 죄악보다 더 심하다. 오히려 그들이 의롭다. 이렇게 표현하는 정도로 그들의 부패가 심하였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패와 타락에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끝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그 자비하심 가운데 그 긍휼하심 가운데 새로운 언약을 주어 그들을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너희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심판하겠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이 회복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 60절 그러나 이 심판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어렸을 때와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렸을 때 내 세운 언약 그거 기억한다. 예전에 세운 언약을 기억한다. 그건 무엇이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여서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62절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심판하고 멸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악들에 대해서 싫어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와 타락한 그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행하신 약속, 그 영원한 언약,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은혜로운 언약, 그것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그 관계를 세워주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의 의,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열심, 인간이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모두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심판, 진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존재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셔서 그 택하신 백성에게 언약을 주어서 그 은혜로운 언약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언약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드러났습니까?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죄의 값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죄의 값을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긴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며 피와 또 잔과 떡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잔을 들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피가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 구약 성경에 그렇게 알려줬던 영원한 언약, 새로운 언약, 은혜로운 언약, 사람의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으로, 의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받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피가 뜻하는 것은 새 언약이다.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맺는 새 언약의 표현이다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공로로서 어떤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달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 이런 것보다는 우리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부패와 타락성들을 잘 깨닫고 겸손히 나와 같은 죄인을 나와 같이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을 주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또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가 때때로 발견되는 여전히 발견되는 내 안에 있는 죄성 그런 죄악들 연약함들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자복하며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더욱더 기도하며 간구하며 말씀 가운데 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새 언약에 참여한 자로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 자리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과 영적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영적인 행음을 하며 죄악 가운데 빠졌으나 하나님의 심판과 또한 은혜 언약을 통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여전히 육체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새 언약을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심을 늘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언제 어디서나 늘 감사와 감격하며 살아가고, 또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한다는 장학이라는 주제로 보내고 있습니다. 바른 진리에 대하여 배우고 익히는 것에 더욱 힘쓰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바른 신앙 안에서 잘 자라나며 신앙의 계대가 발전적으로 계승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을 위해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